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봅니다. 21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축복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4절 있는 말씀 우리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방송실 24절이요.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구약에서는 제사하는 자고 신약과 현대에는 예배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지난주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는 그 내용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어느 누구도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고 그래서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를 구약 신약에서는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배 또는 제사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 군데만 찾아보면 시편 4절, 4편, 4절 5편입니다. 4절 5편, 4편 5절 읽겠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라. 시편 29편입니다. 시편 29편. 제가 안 썼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 두 말씀만 보더라도 의의 제사를 드리고 의의 예배를 드리고 누구의 의입니까? 예수님의 의. 우리의 의가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먼저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여호와를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말씀했고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옷은 언제 입습니까? 여러분 좋은 옷을 언제 입습니까? 일하러 갈 때요? 놀러 갈 때요? 아닙니다. 좋은 옷은 입을 때가 있습니다. 거룩한 옷은 보이는 옷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마음에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몸만 이곳에 와서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도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 그동안에는 산이나 강이나 어떤 곳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는데, 하나님은 성막을 주시면서 성막 안에서 장소에 주시면서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레위기서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사라, 예배라고 얘기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보면 죽었잖아요. 그런데 레위기에서 와서는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을 봐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길이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제사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행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행위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이시에요. 오늘 우리 반석재단의 이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들음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의 삶의 근거,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힘을 얻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예배는 삶의 고백이, 현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생각하고 오시면서 벌써 하나님께 나는 신앙을 고백하고 온 거예요. 신앙을 고백하려 온 거예요. 그러면 신앙 고백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 고백도 하잖아요. 뭐 청혼도 고백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 그냥 장난스럽게 야, 나 결혼해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그 고백하는 자리가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의 대상은 누구도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삶의 고백, 신앙 고백, 또 예배를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자발적인 행위가 바로 오늘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138편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돼요. 합당하게. 또 성경에서 예배는 섬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요.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신화된 사람이 왕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아주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고. 그러니까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또 성경은 예배는 하나님께 순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시편이요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지금이야 뭐 예배당에 다 이제 의자들이 이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예배당이 다 마룻바닥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무릎 꿇고, 이 말씀처럼 무릎 꿇고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발 쭉 뻗었던 사람들 다 무릎 꿇고. 이 양반 제사가 어디 있어요? 그냥 무릎 꿇고. 저도 어렸을 때 이 할아버지 따라가고 이렇게 부모님을 따라가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 그 어린 예배인데도 무릎을 꿇게 해. 심지어 오랫동안 기도하신 분들은 권사님의 자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 마룻바닥이 움푹 피어서, 그래서 거기 그 권사님이 응답을 많이 받으면 어떤 사람 거기서 만져보려고 하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의자에 앉아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말씀처럼 무릎을 꿇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해라는 것이죠. 옛날에는 새벽에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무릎 꿇는 게 뭐 건강에 안 좋다 제일 많이 얘기를 하니까 저도 그냥 언제부턴가 그냥 무릎 꿇는 게 그냥 없어지고 말았어요. 근데 확실히 제가 저녁 시간에다 이렇게 이제 혼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할 때 이제 무릎을 꿇잖아요. 확실히 마음 자세가 달라요. 네, 마음 자세가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라는 내용이에요. 또 성경에 보니까 예배는 드림이라고 했습니다. 역대상 16장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할 때 성경은 물질을 가지고 드려요. 무언가를 가지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언가를 가지고라는 말은 내 마음과 몸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물질을 가지고 헌신해요. 그래서 구약에는 성막에 제사를 드리러 올 때는 뒤에다 다 구약의 얘기처럼 뭐 그냥 양도 가지고 오고 뭐 비둘기도 가져오고 곡물도 가져오고 다 짊어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피로 다 갚아주셨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되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몸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요? 어떤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드려야 되겠어요? 이 짧은 한 시간이지만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먼저 오늘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서 하는 대로 이 마음만 다 가지고 예배를 한번 드려보시자 이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마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봐요.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서 이제 그 바로 왕으로부터 430년 동안 얼마나 고통과 아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습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에게 우리를 나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바로에게 요구했던 내용들이 다 예배드리러 가겠다고 했어요. 한 두 군데만, 여러 군데 말씀하지만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이요.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 중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왕이여, 우리 이제 힘들어요. 우리가 430년 동안 당신을 위해서 살아왔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했는데 안 되겠어요. 이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제사해야 되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찾겠다는 얘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출애굽을 이루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첫 번째 마음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났던 마음이 뭐냐 했더니 이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을 예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보려고 하는 자를 예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출애굽기 8장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흘길 중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5장에 있는 말씀과요, 이 8장에 있는 말씀과 뉘앙스가 조금 달라지고 강해집니다. 바로가 계속 못 가게 하니까, 못 나가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누가 그냥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셔서 너희들 예배 드려라고 하셨다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목사가 예배를 드리라 해서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해야 될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근데 430년이 지난 이때를 보니까 이들이 후회하는 겁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잃어버렸어요? 어려움이 오니까 잃어버리는 거예요. 코로나 어려움이 오니까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그냥 예배를 이제 아무 곳에서 드리나 보다, 그냥 영상만 보면 되나 보다, 이렇게 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상 예배가 잘못됐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려도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마음 가지고 드려야 되는데 그냥 영상만 틀어놓고 자기 할 일 다 하고 와서 예배 드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되겠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산다고 하는 얘기는요,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나는 일은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싶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열성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아가 광야에서라도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나아가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창세기에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범죄한 후에 인간들을 에덴으로부터 쫓아내시고 저주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구원의 길, 그러니까 에덴에서 이 죄 지은 인간들을 내어 쫓은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신 방법이 뭐냐? 예배라니까요. 예배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깊게 내려진 재앙과 어두운 위기들을 예배를 통해서 극복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우리 삶이 살아나요. 여러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회복되는 사람들을 보면 가장 그들이 먼저 행했던 것이 뭡니까? 예배예요. 아브라함도 예배예요. 노아도 홍사 끝 후에 예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호수아와 예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다는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4장 나오는 수가성 여인도 지금 물길로 나왔어요. 근데 그의 이 가정사나 그의 삶이 너무나도 사람들 앞에 창피하고 이러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뜨거운 떼약볕을 위해 낮에 물을 기르러 왔어요. 낮에 물을 기르러 온다는 사실은요, 힘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힘들 수 있다니까요. 아마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시는데 이 예배에 못 오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들게 해요. 그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기르러 가는 거예요. 근데 물을 기르러 갔는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를 만난 거예요. 물을 기르러 가서 예수를 만났다니까요. 그는 생수, 육신의 물을 가지러 갔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물이 필요해서 물을 얻으러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그 물이 필요 없어진 거예요. 영원한 생수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이 여인은 그것을 알아듣고 물을 길러러 온 여인이 물동이를 두고 갔다고 그러세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물을 가지러 온 이 여인에게는 이 물을 가지러 오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니까요. 왜요? 누구를 만나서요?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니까 뭐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서 이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 예배가 이 수가성 여인에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물동이를 놔두고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힘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예배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이 여인을 누군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붙잡힘을 당하니까 한순간에 어려움과 아픔의 모든 고통은 다 사라져버리고 자기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겼던 이 물동이가 예배가 회복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중요하지 않게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탄은요, 악한 영은요, 자꾸 이 믿음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자꾸 망가뜨리려고 해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악한 영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뭐 예배 안 드린다고 그래서 악한 영이 쉬었다, 이게 아니라 악한 영이 그런다니까요. 쉬어서가 아니라. 그러므로 오늘날 예배가 무너지는 이유는 뭡니까? 예배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몇 시간 동안 예배의 의미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도 예배보다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런데 예배에 대한 것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다른 데다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흔히 교회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잊어버리면 자꾸 봉사하다가 실족당하는 게 이겁니다. 예배가 우선이 없으니까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선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찬양대 하시는 분들도 보면 찬양대나 교사들이나 또 교회에 뭐 지금은 식사가 지금 식사당번이나 이런 분들이 다른 분들보다 몇 시간씩 더 일찍 와서 봉사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자꾸 그런 거 하다가 실족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가 우선이에요, 예배가. 다른 건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찬양대 우리 지휘자에게도 그 얘기하고 찬양대 대장님한테도 늘 얘기합니다. 뭐 그냥 막 새로운 것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뭔가 보여주기식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막 실족하는 거예요. 나만 나타나니까. 이게 예배가 우선이 아니에요. 교회에 오면 여러분 가장 집중되고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왜 이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밥을 먼저 먹을 때 기도하는 게 예배예요. 그리고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자 우리 먼저 일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잖아요. 무슨 회의를 조금 하더라도 또 예배 드리고 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중요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공급이 우리에게 먼저 임해져야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바르게 살지, 하늘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나가서 살면 실수한다는 얘기예요. 실수한다는 얘기예요. 수요일날 저녁에 노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홍수하고 나서 죄를 범하잖아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노아가 어떻게 이렇게 실수를 하지? 이렇게 죄를 범하지? 할 수 있어요. 예배가 살아있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예배가 회복이 먼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이동할 때도 예배 중심으로 이동을 해요. 그게 성막이. 민수기 2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궁궤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를, 이 진영을 쳤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 행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자는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 믿음이 좋은 분들이 이사를 간다든지 하면 교회 가까운데, 기도하러 가는데, 이런 데 했어, 이런 데. 근데 지금은 생각대로 어떻게 바뀌어요? 좋은 학교 있는데, 좋은 어떤 곳이 있는 곳. 여러분, 예배를 가까이 하시고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풍성한 하나님과의 관계, 곧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을 피해 도망을 다닙니다.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까? 사울을 통해서 죽을 뻔했던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도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까지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왜요? 다윗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 중에 성군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라고 얘기해요. 다윗은 이렇게 사울을 피해 다니고 압살롬을 피해 다니면서도 시편 34편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34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비굴한 상황 가운데서도, 죽임을 당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서 다윗의 시편이, 다윗이 지은 시편을 보시면 하나님을 찬양하리다, 하나님을 송축하리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이 그냥 다윗이 아무런 평상스러운 일 가운데서 일어난 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지은 시예요. 힘들 때 지은 시예요. 고난당할 때 지은 시예요. 그럴 때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냐? 하나님을 송축한대요.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이게 뭔 말이에요? 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처럼 끔찍한 삶을 산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하루하루가 마치 칼날위에 서 있는 것처럼 그런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순간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잊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35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겠습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를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젠가 새벽에도 3일 저녁에도 다윗의 영성 10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래서 그것을 한번 좀 다시 이렇게 살펴봤어요. 제가 한 설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쭉 살펴보니까 다윗의 영성이요, 예배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어려우시더라도 다윗의 영성을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영성을 닮아간다는 얘기는 예배가 회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좀 다윗이 피해 다녔던 사울의 칼날, 다윗이 피해 다녔던 압살롬의 칼을 피해 하루를 살아야 될 만큼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보면 광야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도 이 자신에서 내가 승리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되고 위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때에 이 세상에 싸워 이긴 다윗처럼 우리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또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광주 반석재단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